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또 서신서를 계속 보아왔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그리고 일반 서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러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일반 서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역시 잘 모르시겠죠? 배우시면은 이제 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성경, 신약 성경 몇 권? 27권 가운데에 가장 베일에 가려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왜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신서라고 말하기에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도 안 써 있고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있는 인사말, 그리고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고 맨 끝에 가서야 작별 인사, 축복의 말, 이게 등장하면서 이게 서신서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약간의 힌트만, 이게 서신, 편지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만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히려 설교 혹은 권면의 말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2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짧은 편지는 아닌데 짤막하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 편지를 이렇게 수장에 걸쳐갖고 10장 넘게 쓰면 굉장히 긴 편지이긴 한데, 이 저자는 짤막한 편지를 썼다, 짤막하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면 혹은 신앙 독려를 위해 쓰여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서신은 아닌가? 또 그건 아니에요. 서신의 형태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신 형태를 일부 가진 설교 혹은 권면의 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 그리고 선포 교훈, 이게 한 4번 정도, 맞죠? 4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할 때나 혹은 어떤 다른 면에서 선포를 제가 잘 안 해요.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다가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외치면서 막 박수를 유도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중간에 찬양하다가 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 인도자의 그런 리드에 따라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막 함께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선포를 하고, 선포 뒤에는 선포에 따른 성도의 교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선포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완전한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지만 잠시 낮아지셨지만, 그리고 피와 살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보존되신 바로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선포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거에 따른 교훈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선포와 교훈은 두 번째 선포가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선포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지위를 이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선포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의 선포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요, 모두가 다 레위 자손, 특별히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이 대제사장은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영원하지 않고 언제나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때가 되면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굉장히 신비에 쌓인 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른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제일 첫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은 단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첫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신화이고요. 아브라함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말하는 첫 조상이었고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었었는데, 그 첫 조상, 위대하신 우리의 조상님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조상이 11조를 받았으니 이건 말 그대로 빼박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죽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늘 이 제사를 갱신시켜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갱신시키는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화해를 이루신 유일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기똥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교훈이 나오죠.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이런 대제사장께서, 아브라함도 인정한 이 대제사장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네 번째 교훈은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선포가 나오는데요. 바로 어떤 선포냐?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서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는 선포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그러니 성도는 이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잘 견디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축복과 인사의 말이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면서 그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왠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덧붙이는 내용, 그렇게 좀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로 여겨지시나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인 거냐 하면은, 이게 우선 히브리서 안의 내용에는 이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유추해서 이게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쓰여진 단어와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구약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비유인데, 여러분 그 랍스터 좋아하세요? 랍스터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랍스터를 어떻게 먹는지 설명할 때, 꽃게는 드셔보셨죠? 그렇죠? 꽃게에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랍스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꽃게하고 비슷한데, 꽃게보다는 길어. 그리고 왠지 새우처럼 생겼어. 근데 꽃게처럼 딱딱한 껍질을 깨고 이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 살이 들었는데, 그걸 쪄먹으면은 꽃게처럼 너무너무 맛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를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이방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적 기독교, 아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예상한 독자, 그거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앞서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세가족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냐 하면은, 좀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가족. 어쩌면은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 성장이 지지부진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이전 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 하면은 많은 종교 가운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독교 아니었으면 불교를 믿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이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기독교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죠.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네, 신앙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절대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 나는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 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거죠. 나는 누구를 믿어, 아니면 누구인가에게, 절대자에게,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어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이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사람들의 이 종교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금은 돈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성.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렇죠? 직장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가요. 그렇죠? 돈 벌고 그리고 다시 1시간 반, 2시간 반. 길에서 3시간, 4시간을 버리더라도 돈을 벌러 갑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아이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 안 갖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도 타가서에 맡기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반공교육 받으면은 북한 어린이들 나오면서 천리마 운동, 무슨 운동 부모님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타가소에 맡겨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흑백 사진으로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것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는 타가소에 맡기고, 엄마 아빠 퇴근하면서 타가소에서 아이를 되찾고, 왠지 좀 뭔가 씁쓸한 모습. 또 하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돈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권력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요즘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빠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요. 종교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냥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걸 종교성이라고 봐요.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 정치의 자리가 종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마다 그런 종교성이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르지만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돈을 신앙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신앙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앙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으로 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과는 구별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대상자들이 왜 그렇게 신앙 성장이 지지부진했냐 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특별히 히브리 신앙,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신앙인데,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이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야, 이전과 좀 다른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선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지,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뭐가 달라? 이게 똑같은데 그냥 이전에 살면 편한데 왜 뭘 새로 또 배우고 뭐 이러래? 그거 못 들어 그래? 그러면서 다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굉장히 엉거주춤한 거예요. 한쪽으로 가려면 한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다른 종교, 특별히 유대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유대교인이 완전한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신앙 성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교와 기독교 이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유대교는요, 죄로부터 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여기 기독교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천사도 역시 그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준행하면서 동물 제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율법 준행, 동물 제사 둘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동물 제사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런 모세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와는 다른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거지만, 예수님은 앞서 이야기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셔. 왜냐하면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단번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모세, 천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들,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중보자들에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기독론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선포가 이어지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뒤를 따라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게 말씀인데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그래서 이런 유대의 신화 같은 걸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마리아 이야기, 그렇죠? 마리아 이야기,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데, 천사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비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름부터가 다르다라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피조된 존재물이다.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를 부리는 존재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중보자라고 여기는 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는 거죠. 첫 번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도전이 아닌 거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찌 이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타임테이블이 출애굽에 맞춰져 있잖아요. 절기도 역시 출애굽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을 갖다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출애굽의 중심에 있는 게 모세.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중보자. 그래, 여기까진 같다고 치자. 하지만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집을 섬기는 일꾼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지만,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집을 섬기는 일꾼, 청직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출죄시킨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탈출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집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곧 집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 비교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셔. 저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잖아요. 이단 신천지 같은 데에서 이만희 욕하면은 난리 나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선 이만희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최고지라고 말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겠죠? 저거 정말 개조당해야 돼. 그래서 끌려가가지고선 성경 공부 받게 해서 그렇게 개조당하겠죠?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연결자였죠.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대제사장은 땅과 장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뀌고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구직이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매번 속죄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의 속죄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독론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기독론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왜 이런 기독론이 필요했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신앙 경력은 오래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 오히려 배워야 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젖발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요. 하지만 성장이 없었던 거죠.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글쎄 젖먹이로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이 훅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젖먹이라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잘해왔잖아요.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주어진 틀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이 늦어지고, 그리고 재림이 늦어지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이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니까는 억지로 나가고선 전도지 하나 돌리는 거, 그것도 힘들어갖고 못하는 이 성도들이 생산해낸 것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단단한 음식 잘 먹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는 말만 좋아하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책망하는 말이 들리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삶이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이런 점에선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돌이킴이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날마다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 혹은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함양시켜주는 거, 복음이 빠진 그런 교회들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경력이 오래됐어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냥 젖병만 붙들고 더 달라 남들에게 이제 먹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더뎠을까?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어떤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서요, 내 믿음이 약해서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거는 악하고 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토대에 서여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이 사람들 보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하고 확신이 없고 여전히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회귀하고, 코로나19 겪으면서 이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젊은이들 층에서는, 젊은 부부층에서는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 안 보냅니다. 안 보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게 약해져요. 의지가 약해져. 자기가 의지를 갖고 동영상을 틀고 동영상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게 한 주, 두 주예요. 근데 지금 벌써 6개월째죠. 6개월째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듯이 11시에 동영상 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틀어놓고 그냥 몇 명 접속했는지 다 뜨니까, 보면 접속했는지 다 뜨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접속했는지가 다 떠요. 처음에는 2명 접속했어요. 처음에 1명, 2명 접속했어요. 지금은 동시 접속사가 한 6명, 7명 정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들은 동시 접속자가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혼자 믿어도 돼요. 혼자 믿고 사람들 절 다니듯이 때마다 절에 올라가고,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절에 올라가고, 몇 번째 하나요? 3,000배 하나요? 3,000배 해가면서 자기 소원 빌어가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불교는 자기 수양과 그리고 성불, 내가 성불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 불자들 중에서 성불하셨다고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성불하셔가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불자 중에서 없잖아요.
이 기독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죄성과 탐욕을 너무 이게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나온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뭐가 달라? 내 혼자 믿고 내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 이어가면 돼. 예수님도 그거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나도 혼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보트로 교회 나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잖아, 교회가 자꾸.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갖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딱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부 그리스도인, 과거로 회개하는 사람들,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어가는 것. 더딘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자신들의 죄성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너무 간과한 거. 결국은 신앙은 오래됐지만 그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과 성숙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 6장 1절 초반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의 경지로 나갑시다.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자주 모일수록 신앙은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빈대떡을 부쳐 잡수시던, 교회를 청소하시던, 교회에서 잡초 제거를 하시던, 일단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세요. 일단 모이면 그것 가운데에서 뭔가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든 거예요. 뭐 헌금 안 거쳐서 힘들다. 교회 장사하지 말아라. 목사냐 먹사지. 근데 이야기하는데 뭔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이지 못하는 것. 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었어. 그래서 하회될 사역이 못해서 속상해. 저는 그것보다도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속상해요. 나오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해요. 늘 보이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 그게 가장 제일 큰 속상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모이세요. 이번 금요일로 또 소그룹 금지 조치가 또 해제된다고 그러니까 모이기 힘쓰세요. 국가에서 말하는 방역수칙은 잘 지켜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뭐냐면 왜 이런 기독론이 필요했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절대 초월자 혹은 절대 타자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철학 용어죠.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저 멀리 계셔서 사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분. 그래서 천사, 선지자, 모세, 아론계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이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적 이런 신론이 바로 신관이 그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굉장히 너무 크셔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와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꼭 가야지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신 주님, 성육신 하셔서 사람에게 오신 주님.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도무지 내가 가까이 갈래도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이신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다고 하면 큰 그런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나와서 이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나가서 신을 섬기는 구조.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신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낮은 자들과 어울리고 낮은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게 굉장한 그리고 큰 차이점, 거기서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달라진 차이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점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힘든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건강하게 걸으셔서 최후 승리를 맞이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